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말씀을 나눌게요. 4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수치를 알아야 은혜를 찾는다. 수치를 정말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다니엘서 4장은 대부분 포고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포고문은 3장의 포고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로 시작되는 좀 부드러운 조서를 내리고 있죠. 그 조서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 역사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 바벨론 제국의 온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원하여 조서를 내린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의 이적과 권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속성을 노래합니다. 시편의 한 구절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보면 정말 신앙인의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다가 4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꿈과 비슷합니다.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이 좌절을 경험을 해요. 해석을 못해요. 느부갓네살에게 두려움과 번뇌를 안겨주는 꿈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4절 5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 이거 되게 재밌죠? 왜? 아니 편안할 때야. 그죠? 궁도 평강해. 근데 꿈을 꿨는데 두려워했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고 봐요. 바로 이 장면에서. 아니, 모든 게 다 평안한데 왜 두려워하지? 그것도 다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 질문해 보면, 그 이유가 뭘까 질문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혹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미래에 대한 그 무엇, 불안감, 그죠? 그 무엇. 그 무엇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참 편안해. 모든 게 안정기를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 그래서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나무 뒤에 숨게 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베이징에 유명한 자금성이 있잖아요. 청나라 황제들이 엄청난 규모의 궁을 지었죠. 그 안에 살면서도 자객이 두려워서 매일같이 방을 바꿔 잤다 그러잖아요. 급기야 성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서로 비슷하게 생긴 집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해, 웅장해. 황제의 권위를 상징해 주는 것 같아. 근데 그 내부는 온통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거죠. 이게 인생이 아니겠느냐. 과거 우리 조선의 왕들도 오후 3시에 경호부대원들을 불러놓고 직접 암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이건 사실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이르면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도 여러분 사실은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가 잘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땐 편안해 보이고 궁도 평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내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뭔가 두려워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 포지션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거는 시대마다 느끼는 불안감이 다르겠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창세기의 선악과 먹은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이나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afraid거든요. 정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첫째는 무엇?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서로가 벗은 줄을 알았어. 상대가 벗은 줄을 아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세 가지 영적인 진실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첫째는 무엇? 무화과 앞으로 나무로 입으로 치마를 가렸어 분명히. 치마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 그죠? 자기의 치부를 가렸어. 그죠? 가렸는데 왜 두려워해? 그러지 않나요? 이거 첫 번째 그래도 던져야 중요한 뭐 봐야 할 장면이에요. 치마로 앞을 가렸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부르는데 두려워할까? 라는 것.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뭘까? 야, 수치심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수치심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도리어 더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시는 사람이 되었지만 세 가지의 수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봐요. 세 가지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의 수치의 증상들. 그 첫째가 뭐냐? 자책감이죠.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도 누구 예를 들 것 없이 그죠? 저를 놓고 보면 아, 제가 되게 수치를 느낄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 수치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 제 안에 꽁꽁 숨겨 놓았던 그 무엇이, 혹은 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감추고 싶었던 그 무엇이, 누군가, 혹은 양심에 의해서 그게 드러나거나 노출이 되어졌을 때 수치를 느끼죠. 제 스스로. 수치는 후회와 다르거든요. 이 수치가 나쁜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는 제가 볼 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수치를 알아야 돼. 논어에 있는 말처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논리가 아니에요. 덕이에요, 덕. 덕. 논어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우리가 수치를 아는 인간이 되어야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지. 과거 어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벗었다라는 걸 알아야지. 아니, 내가 벗겨질 걸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야 양심에 대해서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양심이 살아있을수록 수치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서로가 치마를 삼았어. 야,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수치심인 거지. 인간관계의 부끄러움을 아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같은 비판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느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그 책임의 자리에 내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유체이탈 화법처럼 나를 빼고 상대만 내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화제를 몰아가느냐.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정치권에서. 그죠?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이유가 뭘까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수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자, 자기가 치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같이 있는데, 마지막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어. 죄책감이죠. 하나님에 대한 수치심을 포함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이죠.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고 그렇게 된 원인은 사탄의 꾀임에 내가 넘어갔기 때문이고 사탄의 꾀임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 수치심을 만약에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했겠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 벌거벗음을 인식을 해. 벗은 채로 서 있는 자아의 밝은 수치를 알게 하는 거죠. 이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수치를 알 때 무엇으로? 근원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잘못하면 인간은 후회를 해. 수치를 느껴. 수치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 우리의 양심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양심을 살아나게 만드는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수치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수치심을 통해서 나무디에 숨어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사실은 정론이 되느냐. 야, 인간은 수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화인 맞은 양심이 뭘까? 그건 수치심을 모르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치심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우리의 치부를 덮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무엇을 논증하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자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아니, 다 숨기고 있고 나는 완벽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드시면 별 수 없는 인간들 아니겠어요? 털어서 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정문일침, 내가 꽁꽁 숨겨놓은 그것을 툭 찍어서 만약에 노출시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아, 하나님,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